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의 찬양,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받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메시지가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1992년 12월 3일에 22살 된 영국 청년 닐 펩워스가 컴퓨터에 짧은 메시지 하나를 보내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여기 휴대폰의 단말기에 컴퓨터에서 이 문자를 보냈어요. 지금부터 29년 전에 있었던 이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최초로 문자 메시지로 공인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2일에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 문자 메시지를 경매에 붙였는데요, 예상 경매 낙찰가가 약 2억 원 정도 될 거라 그러네요. 물론 그 수입은 모두 UN 난민 기구에 기부가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최초의 문자 메시지의 그 내용이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슴 깊이 남는 아마 문자 메시지 하나 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이 정말 받고 싶은 문자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박열매 사모님이 보내신 걸까? 아니 우리 아이들이 보내는 걸까? 성령님에게 한 분이 또 좋은 소식을 주는 것일까? 열어보면 재난 안전 문자. 지금 확진자 수 몇 명입니다. 어디 음식점 가지 마세요. 어디 운동하러 가지 마세요. 목욕탕 가면 안 됩니다. 노래방 안 됩니다. 지금도 막 한파가 또 오니까 외출 삼가해 주시고 모임 삼가해 주세요. 애인도 아닌데,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데 하루에도 몇 통씩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어집니다. 정말 바라고 소원하기는 오늘 코로나 종식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일상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메시지 받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뭐니 해도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문자 메시지, 그것은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해 주시는 문자 메시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 성탄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첫째,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창세기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나심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단어는 게네시스라고 하는데요, 출생, 기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목록 중에 창세기, 가장 먼저 쓰여진 책 창세기가 바로 게네시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성령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첫사람 아담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고 생명이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님도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이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세기가 쓰여지고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대한민국에 살다가 죽을 자연인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의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창세기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창세기가 쓰일 수 있도록 여기 한 여인이 등장하죠. 마리아. 그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자임에도 불구하고 19절에는 요셉을 그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고 20절에서는 마리아를 내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부부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혼 관계가 깨어지면 파혼이라고 하지 않고 이혼이라고 해서 이혼 증서를 만들어 써 주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당연히 이 약혼한 여인이 성적인 부정 행위를 하게 되어지면 간음죄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께서 시작하시는 이 새로운 창세기의 역사,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순종을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창세기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여종으로 고백하고 즉시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마리아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요, 이 마리아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를 보내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았던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혼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신만 시켜놓고 버렸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자신이 임신시키지 않았는데 임신한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와서 같이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리아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20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아서는 요셉은 이 일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괴롭고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율법대로 마리아를 정죄하고 법정에서 결혼 지참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문제와 상황을 지금 일단락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들이대면서 마리아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할 때 참된 순종이 되어지고 참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표면상으로 보면 율법을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명예나 돈보다 마리아의 삶을 먼저 배려하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이제 태어날 아이가 사람의 씨가 아니라, 즉 남자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붙여주게 되죠. 그런데 예수, 이 바로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통해 이제 태어날 아기 예수가 장차 어떤 일을 해야 할 일일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목적이 되어지고, 태어날 아기의 이름에 성탄의 목적이 있고 태어날 아기의 이름에 성탄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임을, 이것이 예수 탄생의 목적이고 예수 탄생의 이유이며 예수님의 사명이 되어지는 것, 구원입니다.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 보내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함을 그 이름에 새겨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의 속전으로, 즉 몸값, 그 대속물로 이 땅 가운데 성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몸값으로, 속전으로, 바로 예수가 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 이것이 성탄입니다. 세 번째로 성탄의 의미는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1장 23절에서 25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안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루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영원한 임마누엘을 이루시기 위해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성탄, 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은 아들로 임마누엘로 탄생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종종 왜 예수만 구원자인지를 질문합니다.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려면 초월성과 내재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주보다도 큰 초월성이 없으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나 공자는 초월성이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 예를 들어서 유대교의 여호와, 이슬람의 알라 신은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우주보다 큰 초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창조주이며 심판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재성이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 종교에서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선행을 행하거나 진리를 터득하거나 득도해서 종교적 계명을 준수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모두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종교의 특징은 자력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 자력으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데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 그러나 임마누엘로 성육하신 이 내재하신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이 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보다도 큰 초월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성육신하시고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목적, 이 사명을 파송받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내재성입니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성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임마누엘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성탄의 참된 의미, 성탄의 목적, 성탄의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과 축복을 온누리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창세기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임마누엘, 성육신 하셔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이유, 성탄의 목적, 성탄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이 성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아기 예수로 성탄하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부모의 청원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요.